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에서 23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2장,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에 보면 12절까지 총 9개의 율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1절부터 시작하여 4절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너희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본 채 하지 말라.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소나 양이 길을 잃었는데 외양간을 탈출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짐승이 돌아다닙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버려 두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3절도 보니까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요. 낙이뿐만이 아니라 의복도 그렇고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거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마라. 마지막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죠. 너무나 특별하고 섣불리 다가가기 힘들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천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대상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하게 해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구별되어 살아라. 가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 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오늘 방금 계속해서 반복됐던 단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손해 좀 본다고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귀찮은 일이라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점 더 못 본 채 하지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 정말 그 양 하나가 그다음에 짐승 하나가 탈출하고 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고 함께 찾고 했지만 요즘에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못 본 채 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뭐냐? 괜히 나서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모른 척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남아공에서 살 때에 한 번은 아랫집에 사는 백인 여자분인데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남편이 쓰러졌는데 좀 일으켜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미 은퇴를 하신 한 65세 이상 넘으신 분이죠. 남자분 백인 아저씨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축을 해서
일으키고 제 차에 태워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어서 응급실로 갔는데 다행히도 그 큰 문제는 아니고 얼른 수습을 해서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 영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연거푸 고맙다는 거예요. 연거푸 고맙다. 너 너무 고맙다. 참 당신한테 감사하다고. 만약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어도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왜냐? 요즘에는 그 영국에서는 그렇게 도와주다가 쓰러진 사람 도와주고 일으키다가 혹시라도 의료적인 처치 잘못되었다고 소송 들어오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병원까지 해준 게 너무 고맙다면서 감사하다고 식사 초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어 갈 겁니다. 점점 소송도 들어올 거고 오늘보다 더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 난 후에 보집 내놔라고 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하죠? 내일 아니면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 거기에 휘말리면 내가 곤욕당하니까 모른 척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 가는 것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일은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른 척 한 것이 지금 당장에게는 나에게는 유익이 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후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시만 하면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 정말 좋은 교회와 그 다음에 은혜로운 교회를 알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에 이 교회는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처음 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합니다. 아는 척을 하고 공손하게 상냥하게 환영한 것을 딱 그 느낌을 받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즘에 각 교회들마다 코로나 지난 후에 식당 운영이 어렵지요.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외주에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헌금 내고 내가 돈 내는 만큼 내가 유익을 얻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섬김 없어지고 봉사 없어지고 교사, 큰 교회도 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땡 되어가지고 왔다가 나는 서비스 받고 가는 겁니다. 서비스가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구경하고 예배 서비스 받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점점점 개인화되어져 가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날에도 보라고 하면 제사장 지나갈 거고 레위인 지나갈 거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모른 척 하지 마라. 내가 저들과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하고 이웃이 되어라. 우리가 모른 척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이 나라에 대해서 또한 이 나라가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그것이 나중에 크게 나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지요.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의 말, 악의 승리의 필수적인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악이 오히려 횡행하고 그렇게 악이 여러 가지 활개를 칠 때에 조건 하나가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조건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가만히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명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갑니다. 소수의 소리치는 사람들, 소수의 쉽게 말하면 일명 스피커가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표현대로 얘기하면 모른 척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른 척하면 쉽습니다.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면 악인이 활개를 칩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더 난리가 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모른 척했던 것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지요. 오늘 이 세태 가운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른 척하지 말아라. 모른 척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가서 손을 잡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공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들어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악이 횡행할 때에 가만히 그냥 먼 산 보고 있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그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하여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그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주님 내 마음속에 귀찮고 또한 함께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모른 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함께 돕고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